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먹고 사는 걱정이죠. 그죠? 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먹고 사는 걱정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목사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목사도 걱정합니다. 사실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처음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두셨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과실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로 양식을 삼아서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먹고 사는 걱정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먹고 사는 걱정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탐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탐심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인간은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칼의 역사,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류 문명의 변환, 전환이 일어났던 큰 사건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이 전환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신석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청동기가 철기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무기의 변천사가 인류의 역사의 변천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벌이는 이 정복 전쟁은 이 탐심이 만든 결과죠.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가진 탐심이 또 다른 개인의 인격과 그 존재를 파괴하고, 또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 또 다른 집단을 말살시키잖아요. 심지어 인간의 이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은요, 피를 나눈 혈육 관계인 가족 관계에도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탐심으로 병든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탐심을 버려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뭘 부탁하느냐? 형이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자기에게도 좀 나눠주도록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정황상 보면 형제 간에 부모 유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형사,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랍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랍비신 예수님이
형에게 명령하여서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 자기에게 나눠주도록 판결을 내리면 형이 그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인간의 그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재판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지금 형이 받은 유산을 자기에게 좀 나눠주도록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이 사람의 부탁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이 무엇이냐?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안전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탐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본문 앞에 있는 15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곧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거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소유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내용이 16절에서 20절인데요. 16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16절 부자가 등장하는데 부자가 그 해에 농사 지었는데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밭에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17절 보니까 고민을 합니다.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얻은 소출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쌓아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18절을 보면 기존에 있는 작은 곳간은 헐어버리고 아주 큰 곳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간에 그 해에 얻은 그 엄청난 소출을 저장하고 또 지금까지 자신이 거둬들인 모든 물건을 거기에 가득 쌓아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요, 어마어마한 곳간을 지어놓고 거기에 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았다라는 말은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쌓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먹을 거 쌓아놓은 거예요. 뭐 평생 먹을 거 쌓아놨으니 얼마나 이제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죠? 왜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 좀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좀 즐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정기 가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이 꿈꾸는 로망 아닙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부러워요. 심지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노후 대책 다 세워놓고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해 놓은 사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자,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 너의 생명을 다시 내가 취해버리면 네가 준비한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를 지나면서 보릿고개 지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자수성가해서 쌓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쌓으셨던 부모 세대는 하나도 못 누려요. 아까워서 못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못 누리세요. 결국 하나도 못 누리고 다 남겨놓고 가세요. 그러면 누가 누려요? 자식들이 다 누려요. 자식들이 다 누려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거 잘 간수하면 좋은데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냥 공중에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부모 세대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겨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네? 남겨놨더니 자식들이요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네? 아멘 안 하시네. 한 번만 하시네. 네? 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쌓아두면 내 생명이 평안을 얻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생명에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 취해버리면 그 생명 위에서 쌓아놨던 거 그거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이거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도 죽잖아요. 부자 죽죠? 부자도 다 죽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나?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으시나? 여러분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자도 다 죽어요. 많이 쌓았다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쌓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를 누렸고 그리고 가장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보다 탁월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 인류 역사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만큼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도 없죠. 솔로몬은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요 탁월한 건축가였습니다.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있는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인이었죠. 얼마나 많은 노래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지혜인 잠언을 많이 기록해 있던 인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백향목과 상아 알죠? 코끼리 상아와
그리고 황금으로 도배한 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많아서 그의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나 됐습니다. 아마 이름 모르는 아내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심지어 그는요, 해상 무역하는 거대한 배를 한 대만 가질 게 아니라 선단을 갖고 있었던 주인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수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해뒀어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인데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뭘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10절 11절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자기 눈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요. 자기 마음이 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 다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요, 이제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제는 지켜야 되죠. 밤잠 못 자고 지켜야 돼요. 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요. 결국 인간이 많이 소유하고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거다,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염려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탐심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고 그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누구시냐?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 까마귀와 덜에 피는 백합화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새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새인 까마귀도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 먹이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 그 초라해 보이는 백합화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 솔로몬의 옷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솔로몬이 입은 옷으로도 비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새인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에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 돌보아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인간의 탐심이 끊임없이 발동시키는 그 염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염려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키라고 하는 단어가 헬리키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둘로 번역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 번역에서 키라고 번역한 것처럼 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키로 번역하면 한자죠. 대략 한 45cm.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 45cm 정도 더 크게 할 것 같으면 저는 매일 염려하겠어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강의할 때. 제가 키 10cm만 컸어도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 못 커요. 또 생명으로 번역하면 뭡니까? 1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 생명 1시간 연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먹는 거, 입는 거,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자도 누굽니까? 기도하면서 또 근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걱정하면서 그거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우상 앞에 비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또 근심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 믿는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12장 30절인데요. 자, 1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것 있어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실제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되어보니까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아요. 제가 3명을 키우고 있잖아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예. 제가 다자녀, 우리 장로님들 중에 4분도 계시는데, 예.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딱 돼서 보니까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나이대별로 알아요, 몰라요? 다 알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는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땅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명에 필요한 양식과 몸을 위해서 필요한 의복과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주세요 해서 누리는 거 있는 거 사실 없어요. 부모가 알아서 다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나라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으면 마치 어떤 꼴이냐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 합시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삼성 아닙니까? 네. 삼성 이재용 회장, 저하고 나이 같더라고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재용 회장의 자식들이 먹고 사는 걱정 매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걱정 매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눈 떠보니 아버지가 장동건, 어머니는 고소영. 저는 철 없을 때 그랬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 씨가 아닐까? 같은 정가인데. 그런 생각 했어요. 저 철 없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요? 저의 아버지는 정주영 씨와, 죽은 정주영 씨와 돌아가신 정주영 씨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 자녀된 성도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먹고 사는 그거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걱정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에 내가 사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먼저 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 거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 노릇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제와 오늘까지 내가 누렸던 거 아버지께서 아버지 노릇 해 주셔서 주신 것이고, 또 내일,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셔서 내 필요를 살피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이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보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잘하는 찬양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놓은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